80장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되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비용하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여건들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집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속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시고 믿음 붙들고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씁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을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 위에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들이 늘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쓸 때마다 늘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설득하고 또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이든지 아마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선민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이렇게 늘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차별과 또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그 말씀에도 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의 부족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우리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그냥 몸을 드리고 피 흘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합니까? 가진 것 가지고 차별하고 배운 것 가지고 차별하고 또 우리 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외국 나가면 인종차별도 심각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외모로 차별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벌로 차별하고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시각이 바뀌어지고 같은 형제, 같은 지체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 순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급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학벌이나 가진 것이나 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데, 세상은 높아면 높여질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임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그러한 것들을 가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들을 줬다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그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계속 새로운 것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족들이 3박 4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을 그 집에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다리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항상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요한은 요단에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에서 세례를 줍니다. 요단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이죠.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가까운 곳이 요단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북쪽. 구약에 예언했던 것처럼 납달리와 스불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차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 갈릴리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는 곳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사람 많은 곳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고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쉽게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갖추어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주님을 더 따르기 쉽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편견을 내려놓기 쉬운 것이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어부들,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참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성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는 그런 일들이죠.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10달 동안 마리아의 배 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 신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목수일을 하시면서 있다가 주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마귀에 눌릴 때 죄와 저주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죄의 눌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케 해주시고 저주를 떠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본 것이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본 것이죠. 그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데, 베드로가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참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가 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는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십자가를 붙들면,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사해버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죄 없음을 증명하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를 다 보고 그들을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또 이 부활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요즘 이제 재판, 사법개혁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사법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은 분명히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은 사람은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 사랑 이것을 다 실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게 딱 성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으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다 옮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제는 그 입술로 통해서 다른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감격 속에서 그 입술이 나오는 말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방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도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입술이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관심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입술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고 사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늘 성령이 함께 하세요. 가는 곳마다 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노임을 받는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참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버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정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